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우리가 딱 두 글자로 말한다면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 유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비극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어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은 없다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부분들도 저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사업의 큰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런 큰 비극이 있나 하고 애통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고 맞게 되는 비극은 여러 가지지만요, 각자에게 찾아오는 비극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이 어떤 게 가장 큰 비극일 것 같아요? 그 비극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에게 막 대적자들이 막 다윗에게 퍼부은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겁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버렸다 하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일이 잘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자꾸 가정과 내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렸다면요, 이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전체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다 망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기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고요, 그런 막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지 않고 참 우리 마음대로 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막 나를 막 계속적으로 나를 끌고 나가고 내가 거기에 휩싸여서 달려나갔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항상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개의 대상이나 기다림의 대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뭡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네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 좀 앉혀놔달라.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 삶에 간섭하며 네 삶 속에서 내가 개입하며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모험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탕자처럼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은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의 파산과 고통과 괴로움의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분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깨닫고 돌아와라. 멀리 나갔던 사람도 깨닫고 돌아와라. 조금 덜 멀리 나간 사람도 깨닫고 돌아와라. 그리고 뭡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하냐고, 깨닫고 나하고 더 가까이 하자. 깨닫고 나하고 더 가까이 하자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불순종해요. 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덕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자꾸 끼쳐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없는 일이에요.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저히 행하지 않는 그 일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이제 건들게 되면 어디까지 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허락을 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나머지까지 네가 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내어준다고 했을 때 그거 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 빨리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가다 비명 행사한다든지, 갑자기 병으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안 좋은 일이 와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서 빨리 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빨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그나마 그 영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안 되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제가 제사지마다 신앙생활을 미직지근하게 하고 별로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5년을 더 연장해서 살든 10년을 연장해서 살든 아니면 20년을 연장해서 살든 그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그럴 바에는 빨리 데려가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뭐 저만의 기도입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한 그 목사님이 그 건축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자꾸 빚독촉하고 힘이 드니까 그분도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죽기가 가장 좋은 때에 오니 저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힘이 들어서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모하고 같이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계모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그걸 끊어내라. 권면을 했는데도 끊어내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영혼이 사단에게 맡겨서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더 놔뒀다가는 복이 안 되고 아니면 더 놔뒀다가는 사단이 밥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오니까 빨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있어요.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삶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빨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버려 둔다는 게 참 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도요.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움과 사랑은요. 한 줄로 엮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거예요. 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미움도 상관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고 사랑도 상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하나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요. 그게 비참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창세기 3장이 보면 그냥 확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담대함이 충만했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 없으면 난 죽고 산다.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담이 한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하와에게.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이거야. 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 이거예요. 너 만나서 네 인생 엉망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탓이다 이거예요. 너만 안 만났으면 네 말만 안 들었으면 내 인생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너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봐요.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복이 오복이잖아요. 그 최고 큰 복이 다스림의 복 아닙니까? 근데 오복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다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행복 안 했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골육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참 비참하게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참 이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다윗 가정에만 골육상전의 비극이 나타난 거라고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들어오면 골육상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온 겁니다. 이런 불행과 이런 저주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요, 우리는 딱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탄의 영향권 안에 딱 들어갑니다. 악한 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늘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도 두 종류의 영이 있잖아요. 사탄의 영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뭡니까?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이 뭐로 바뀌어요? 화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현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방치했을 때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방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뒀어요. 관심도 두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타락의 극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행복한지, 이래도 축복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요, 회개의 결단이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개의 결단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깜빡 잊었네요. 제가 성령님을 깜빡 잊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자꾸 이딱하면서 맡기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개입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요 사모되는 마음으로 저는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24절부터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에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했으며 서로의 마음에 음욕이 불때리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욕되게 했다, 음욕인데 이건 뭡니까? 성적 타락의 극치입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타락의 극치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혼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와요. 요즘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봐도요, 항상 시대 말, 그 시대 말에 꼭 망조될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딱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그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게 24절에서 지적한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26절하고 27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참, 지금 요즘 세상은요,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참, 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부끄러운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 해도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번성한 도시고 상업이 충만하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받았잖아요. 멸망받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동성애입니다.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자꾸 심각하게 지금 번져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인권법이라는 법 안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이것이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한 가정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악한 영이 사람들을 지금 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거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더 강하게 유혹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방치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요 내어 버려두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야,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답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죠? 예수 믿으면 반대로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동영상 올린 거, 단톡에 올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이제 성철 승려가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 자기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기를 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자기의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그걸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한 건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불교 종단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종단에선 제법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그 이제 법륜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은 극락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저 지옥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답이 뭡니까? 부처님은 지옥에 가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지옥에 가 계시냐? 지옥에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그 사람들을 있잖아요. 계도시키기 위해서 직접 부처가 지옥의 유황불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살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준비를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다 지옥 갑시다. 지옥에 가서 우리 부처님처럼 그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옥 가자고요.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아,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뭘로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철 승려가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 간다고 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동아일보에도 다 나왔어요. 광고로도. 그게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잘못 성철 승려가 말한 부분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해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요? 엉터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나와서요, 법회 한번 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지옥 가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가시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안 가게 만들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안 가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지옥 안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신경을 다 꺼버린 거예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러게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불자들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불자들도 뭐 자기들 말로도 한 1000만 불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법회를요 막 계속 열어봐요. 막말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10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게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딱 관심을 안 가지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픈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그런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김아무개 씨. 머리 빡빡 깎고 김아무개 씨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한신에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그 사람 박식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TV에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유교 강의도 하고 불교 강의도 하고 기독교 강의도 하는데 그 사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와, 너무 박식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드는데 갖다 써버려요. 야, 나 그거 보고 놀래버렸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 말하면 잘 알아요. 제가 그냥 뒤에 두 이야기는 안 돼. 김아무 계십니다. 맨날 도포 자르게 입고 있잖아요. 머리 좀 까져갖고 대물이 돼갖고 오리오리 해갖고 나왔잖아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흉내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가 한때 그냥 돌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갖고 있는 그 지식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 겁니다. 신학 배우면 뭐합니까? 신학이 정말로 신학이 돼야 되는데 신학을 죽이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살리는 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섬긴다. 이거는 뭡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구구절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그럽니다. 곧 그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한번 보세요. 맨날 내가요 생활할 때마다 내 속에 불의만 가득 차 있으면 인생 살만 납니까? 행복합니까? 어때요? 행복하셔요? 내가 내 자신이 힘이 들어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힘이 들고 너무 지치고 괴로워요. 추잡해요. 사람이 추잡하잖아요. 사람이 추잡해지면 어디까지 평판받습니까?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멍멍이마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추악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욕심으로 꽉 차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정말 뺏어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탐욕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요. 탐욕이 내 건강을 다 뺏어가요. 탐욕이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탐욕이요. 그런데 이 탐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정말 맨날 내 속에 탐욕으로만 가득 차고 맨날 탐심으로만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막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해서 그냥 그 정도 벌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또 돈만 뜨는 사람은 계속 돈 해서 엄청 막 돈을 굴려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돈에 치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금희 씨가 한번 나와가지고 TV에서 이제 그 톡 있죠. 그 이제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금희 씨가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금희 씨가 인터뷰를 몇 사람을 이제 4만 몇만 명 인터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게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인터뷰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인상이 남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벌어들였대요. 음식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바빴대요. 그리고 항상요, 긴장이 됐대요. 늘 긴장이 되고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항상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 관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삶이 아니다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내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점을 하는데 하루에 100그릇 이상 안 판다는 거예요. 100그릇만 딱 팔고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시에, 마침 2시에 끝나고 1시면 1시에 끝나버리고 5시면 5시에 때 끝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풍요하고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진작 이거 내려놓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대. 그러면서 이제야 내 삶을 살아갈 때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삶을 느낀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아도 탐욕은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방치하는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악을 품고 한번 살아보셨어요? 저는 살아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요, 너무 저한테 상처를 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내 세 사람이 막 항상 머리에 떠올라요. 그 세 분은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언젠가 내가 잘 되면 당신들 복수하겠다. 칼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화살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지고 제 몸이 병이 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팍팍 또 찔리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악의가 계속 품고 살면요, 엄청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면요,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죠. 성령은 우리 속에 이런 악의를 자꾸 벗어주시고 이런 악의가 사라지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따교 유기한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입니다. 시기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시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시기 들으면요, 모든 것을 보면 삐깍하게 다 보잖아요. 삐깍하게 봐요.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콤플렉스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기는 그냥 사람이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것 자체로만 우리가 보고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남이 나보다 잘 돼요. 배 아파요. 너무 잘 되면 시기가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뭐가요? 모함도 할 수 있고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찾아오고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힘이 드는 거죠. 내 삶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나오고요. 악독이 가득하고 순수건하고
이거 뭐 자꾸 뒷담화 치는 거죠. 수근수근하면서. 그 다음에 비방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능욕하고요. 교만하고. 쓸데없이 자랑하면서 자기 드러내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거죠. 배약하고 약속을 반복듯이 여기고 배신 나누고, 그 다음에 정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면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남을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의가 그냥 생깁니까? 상처받으니까 악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교만이, 또 우리 속에요 무자비가, 무정한 것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다 상처받고 다 이런 데서 우리의 약감 속에서 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사단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계속 살아가도록요 악한 영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면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만 갖고 화평된 마음만 갖고 내 마음이 욕심 없이만 살아간다면 이거요 축복 중에 진짜 큰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남자의 로망이 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텔레비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결국은 자연에 가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나를 치유해도 그래서 난 이 자연이 좋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입을 허락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스스로 이 불행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행복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분은 도와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사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완전히 무관심하는 거 그거 진짜요 이거는 버린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를 안 버려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축복이고 나는 그분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게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하는 것을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모합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